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 이후에요. 특별한 사건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퇴를 했는데요. 이 두 족속이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손쉽게 격퇴하고 점점점 올라가서 이제 그 모압 평야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 강한 족속을 금방 굴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모압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나라에 쳐들어올까봐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서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번뜩이던 아이디어 하나가 지나가는데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하면 그들이 망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섭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을 섭외를 합니다. 이 발람이 있던 곳은요, 대략 거리가 650km 정도 됐다고 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와서 저주 의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모압 왕의 말을 전해 들은 발람은요, 사신들에게 그날 밤을 여기서 유숙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본문 이제 바로 앞부분에 있는 민수기 22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지금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그들을 다음 날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고, 많이 보내서 발람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의 신분을 귀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소. 그러니 꼭 와주기를 바라오. 이렇게 왕의 메시지를 귀족들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귀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은요, 모압 왕의 모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게 바람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우리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여기서 유숙하라고 그럽니까? 뭐 손님 치레인가요? 접대인가요? 아니에요.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겠는지,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 조금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19절의 처음에 그런즉도요, 그 문법상으로 뉘앙스를 하면은
그러나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기서 유숙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여기에서 더 하실는지라고 하는 말은요, 추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말씀을 추가해 주실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아니, 여기에서 도대체 뭘 더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발람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서 거절해서 내보내지 못하고 유숙하라고 한 것도 사실 그 일환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발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럼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여야 된다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기분이 좋은 허락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신 거라고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근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그런 속내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난다고 짐을 챙겨가지고 모압의 귀족들이랑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셨겠어요?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의 앞길을 딱 막으시는데요. 그런데 발람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누가 그거를 알아차리죠? 나귀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의 전반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 전반부엔 뭐라고 되어 있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27절에는요, 역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세 차례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세 번을 보면서도 발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귀가 혼자서 피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한 번은 그 돌담길에서 한쪽으로 바짝 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엎드려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발람이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을 하면서 따지게 하셨을 때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천사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발람이 그래도 명색이 근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술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용하디 용하고, 그리고 귀신 세계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술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앞에 있으면 어느 정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왜 천사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욕심이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욕심이 그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일을 잘 맞춰놓고 귀족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 것만, 거기에만 온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때야 천사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은요, 뒤늦게서야
천사가 자신을 향하여 이 칼을 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엎드립니다. 이 근동 최고의 주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미물보다 이제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못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죠.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발람에게 너의 길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너의 길이 사악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악하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거꾸로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막으려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레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어감이 있죠? 네, 그 사탄이 맞아요. 사탄이 원래 그 원어의 의미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도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힘을 다해서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지금 발람을 대적할 때에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왔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죠. 무슨 이유를 내서라도 그 이유를 물리고 이제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아직도 발람이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우리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요, 아직도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조건 돌아가겠다고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발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그 말씀 중반부에 한 단어에서 보여요. 그 34절 중반부에 보면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하는 구문 있죠. 거기에 막으려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보면 좀 앞에서 봤던 천사가 막으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같아요. 그런데 원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천사가 말한 막으려고 하는 단어는 레사탄이에요.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막으려고 한 말은 리크라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적대적으로도 표현을 하지만요, 때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보세요. 천사는 지금 결사반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발람은 그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그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천사를 한번 잘 달래서 한 곱이 넘길 그러한 생각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결국 발람은 이제 모압 왕에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셔서 이제 모압 왕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디안 족속에게 가담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타락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의 그러한 욕심이 결국에는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발람의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따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까? 권력과 명예를 향한 그러한 욕심입니까? 성공을 향한 집착입니까?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의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해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서 울리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 신호를 깨닫지 못해요. 그 집착한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서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발람이 갔던 것과 같이 파멸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